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에 들 때까지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복잡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갔던 그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이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동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한 것이 올무가 된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다윗의 위기는 우리 2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장 28장을 나눌 때에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눴기 때문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절과 2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아기스가 다윗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피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명령만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비록 말은 이렇게 했을지라도 굉장히 초조하고 또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는 장소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아벡을 이야기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28장에서 이 사울이 블레셋과 대치하게 될 때에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에서는 아벡에서 군대를 모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에 아벡에서 군대를 모으고 이 수넴으로 진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울과 블레셋이 대치했던 그런 상황보다 사건보다 앞서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지 않는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백은 이 장군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나서서 싸울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을 위해 변호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그럼에도 다윗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군들은 여전히 반대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가 결국 아기스는 다윗에게 돌아가도록 설득하게 되지요. 다시 다윗을 돌려보낼 때에 이 아기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기스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가면 그 가운데에 과연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저 안도의 한숨만 내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현재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땅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 선택은 다윗을 계속해서 위기와 어려움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로 스스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 두 선택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위기를 넘기더라도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그저 안도의 한숨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비록 다윗이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약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아직 아벡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선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선택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선택의 결과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때에 따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인도함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